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하시되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회, 신년 기도회 하면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늘 이런 소망의 말, 비전의 말,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지는 않지만 제가 저희 동갑 친구기도 하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인 이재혁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이 선교사님 얘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재혁 선교사님은 사실 이재혁이란 이름보다 한돌이란 이름이 저에겐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올해 나이가 저랑 동갑이니까 53살이에요. 53살인데 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안양샘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셨고 연봉이 꽤 많이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의사 그러면 의사 되고 싶어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할 수 있는 데가 의사고, 지방의대도 지방의대 갈 성적이면 서울대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좀 수재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을 버리고 아내와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지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런 지병을 스테로이드를 맞아가면서 그 선교지에서 외과 의사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의사인데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무슨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 집안에 하나 의사 나오면 얼마나 많이 다들 좋아하고 축복하고 하는지 몰라요. 장창한 미래와 부유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이지리아에 가서 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 월급이 뭐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곳에서 총 맞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오라 하지 않는 곳에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심과 많은 것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사람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갑자기 선교지로 가겠다. 나는 저기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러 가겠다. 굉장히 고귀하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이때까지 뒷바라지하고 키웠는데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희생적인 결단인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런 낮은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잘 가려고 하지 않고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일의 시작이었어요. 30살 때. 그전에는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으로 누구를 찾아갔냐면 요한을 찾아갔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어요? 위선 때문에 거절했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이 죄를 씻겠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그냥 세례받는 그 축복, 말 그대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다. 축복받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에 가면 신심을 가진다라는 건 좋은 거야. 무엇을 믿는다라는 건 좋은 거야.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예수를 믿든 어떤 거를 믿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복 받으려고 세례요한한테 올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해줍니다. 그리고 쫓아보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았어. 근데 예수님한테 당신에게도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선적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피시면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요한의 얘기입니다.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고 이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어요. 요한이 보기에는 어른입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위대한 분이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어떻게 보면 더 높으신 분이 더 대단한 분이 낮은 자에게 와서 우리나라는 예의 범절이잖아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만나면 어른들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재호는 절하지? 요즘 안 하니?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했지. 그러니까 명절에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그냥 절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뭐 조선시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동네는 지나가다가 어른이 오면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러면 매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만나면 길에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어떻게 절하는지 아세요?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신발 위에 발을 얹어, 맨바닥에 이렇게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얹어서 요렇게 절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무릎은 꿇지 않고 그렇게 절을 하는 문화였어요. 근데 누가 먼저 해요? 절할 때?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걸어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하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할아버지 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나는 당신의 신을 들고 다닐 그런 존재도 아닌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다니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의가 뭔데? 의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착한 게 의입니까? 착한 게 의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고 죄 없는 나도 이 세례를 받았듯이 모든 인류가 그들의 죄의 문제가 씻기움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루려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의를 이루는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삶의 시작, 즉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의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세례를 받는,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메시지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승훈이 세례하지 안 받았지? 승훈이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니지, 그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이런 행위가 의인이 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세례예요.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요즘은 사실혼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법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넣을 때 혼인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부부가 아닌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부부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부부다라고 선언하는 혼인신고, 그걸 증명하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든 부부가 되었으면 뭘 해요?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한이 할 때 이 침례는 물에 담그는 이 세례는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의인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몸소 너희가 의인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모든 인류가 세례받아서 죄가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몸소 안 해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자 세례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뭐가 임해요? 이거는 세례라는 행위가 아니라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음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이전에 죄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세상의 부모는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어떤 금수저보다 뛰어난 대단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은혜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도 계시니까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해 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닮아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이 할아버지 정도 격인 분이 손주뻘에게 큰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짐과 희생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희생과 낮아짐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생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안 넣었는데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한번 예수님이 어떤 낮아지심이 있었나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가 잘나야 높아지고 나의 잘난 것을 말하고 인정받아야 높아져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나의 위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가야 돼. 왜? 내가 의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한테 알려야 돼.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낮춰서 가는 거예요. 자존심 없어요. 그럼 부부간에 서로 섬기고 희생해야 부부가 아름답게 되지. 자존심 싸움하면 부부가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낮추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종이 뭐예요? 낮아지심이 뭐예요? 죄인이 아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이 사실이 예수님의 가장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까지 그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교회가 여기 존재하지만 세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낮아지신 삶의 모습이에요. 낮아질 때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달라요. 사단은 다르다니까요. 사탄은 달라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지켜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이곳에 전쟁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별들은 곳에 나의 하늘을 보고 저 멀리 그쪽에 산성 위에 신들이 모이는 산성 위에 자리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이게 뭐냐면 이 새벽별아 계명성아 개역개정이 그래요. 이 계명성이 뭐냐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로 있던 그가 왜 사단이 되었고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많은 신들같이 높아지려고.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고 거기에서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내가 끝없이 높아지겠다 할 때 이게 사단의 마음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금 현재요. 이 현재 이 인류가 이런 사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걸로 인한 심판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발견해내는 일이고 그것을 발견해서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본질을 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 인간중심, 내가 최고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런 사고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낮아짐과 희생이 없이 자기가 내 교회가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고 이러고 있다면요. 교회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수님이 가진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셔서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그걸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목장을 합니까? 왜 목자 목녀님들이 장소를 섬기고
밥을 해서 먹이고. 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희생, 낮아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를 하면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대로 낮아지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늘 갈등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나만 섬기냐, 너도 섬겨야지. 막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섬기면 목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장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혼 구원이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목장에서 10년, 20년 우리가 계속 섬김만 받으면 안 자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장이라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 목녀가 섬기고, 처음에는 목자 목녀가, 우리 뭐 처음 목자 목녀 하면 6개월 동안 무조건 그 집에서 목장하고 밥해 주잖아요. 그냥 미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섬겼는데 그 다음 6개월도 계속 섬기고, 그 다음 1년도 섬기고, 2년도 섬기고, 3년도 계속 10년째 섬기고 있으면 그 목장은요, 이 섬김에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한번 섬겨주고, 아니면 내가 장소를 제공 못하면 간식이라도 하나 사오고, 어떨 땐 밥이라도 한번 쏘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제가 이렇게 VIP 전도에 보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사람은 그냥 사주면 잘 얻어먹는데 이 VIP들은 한 번 사주면 꼭 갚아. 그러니까 좀 뭔가 미안해서 이렇게 잘 내가 많이 섬겨서, 아니 그게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 번 오고 목장에 한 번 와야 되는데, 한 번 하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하냐고 자기는 도종으로 섬겨주니까, 뭐 명절이 되면 먼저 찾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선물을 막 주니까 이게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 내가 선물을 줘서 미안해서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내가 받아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챙겨서 줘야 되는 상황.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섬겨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로 섬기고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질 때, 그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이 그런 섬김의 훈련이 되고,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VIP가 정해졌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내가 당연히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종의 위치까지 내려갈 수 없는 단계에 내려올 때, 그때 그것이 위대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남는 것 가지고 하나 이렇게 딱 주는 섬김이랑, 정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걸 내어놓는 섬김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의 차이가, 값어치가.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가구의 두 맵돈,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 자기가 한 끼 먹을 도시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야, 그걸 뺏어요. 이거 어른들 먹을 넘쳐난 도시락 2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도시락 하나, 시원이만 아이가 밥 먹겠다고 싸운데, 시원아, 그거 놔줘 하고 내가 뺏어가지고, 목사님 좀 먹을게. 시원아, 그럼 줄 거야, 목사님? 와, 훌륭한 사람이네. 저렇게 얼마나 예뻐. 여러분, 이게 감동인가? 지가 먹어야, 누가 봐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애 거를 달라고 그럴 때, 그 아이가 그걸 주저없이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지. 기름 1병, 밀가루 그거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달랄 때, 그걸 내어놓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 이게 섬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꾸로 내가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낮아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걸 몸소 실천하고 보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내 거라고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